오늘은요 차세대 지키기 책을 쓰신 나진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방송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진희 전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복음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진희 전도사고요. 저는 이제 충신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네. 한국에서 7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프리스쿨에서 5년간 일을 하고 그리고 영화부, 유치부 사역을 교육전도사 사역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뭐 목회자 가정은 아니고요. 네. 평신도 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 하나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네. 그냥 항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좋은 크리스천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계기에서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면 차세대 지키기, 네, 차세대 지키기라는 책인데, 자, 이 책이 어떤 책이죠, 전도사님? 차세대 지키기 책은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 출생부터 네.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학교에 보내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뭐 네. 해프닝들,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무슨 또 뭐 신앙적으로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바로 잡아야 줘야 될 일들, 뭐 기도했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미국 생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 등을 제가 이제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리면 이제 어린 대로 이제 장성하면 장성하는 대로 부모와 자녀가 이제 함께 그 굽이굽이 인생의 시간을 그렇죠.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나오면서 성장일기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살짝 읽으면서 우리네 이야기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이 책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중심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네.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이제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면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상,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 진화론, 반 동성애, 뭐 반 공산주의, 반 사회주의, 친 이스라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시선이 있으시니까 네. 그 시선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같이 싫어하는 게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어려운 무슨 뭐 사상이나 무슨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그냥 입장을 같이 취하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가 같지가 이렇게 동일하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을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인지 그거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 그 그쵸.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삶과 믿음의 일치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치가 못 될 때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이중적인 속과 겉이 다른 그 부모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삶과 믿음의 일치 부분은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가 됐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렇지가 않다. 시험지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세상과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기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겠죠. 시험에서 나오면 그 문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틀리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대로 답을 쓰고 틀려도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저희는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깊이 딸과 이렇게 나눠야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우리 딸이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어려서부터 티칭하는 걸 좋아했고 제가 볼 때도 이제 너무 달란트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티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길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았고 뭐 다른 길이 뭐 있다고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졸업하는 해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아마 오바마 2기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고민이 이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딸한테 물어봤죠.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한참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도 계속 생각했던 문제니까 자기도 이제 생각을 했더라고요. 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할 것 같으니 그랬더니 자기 양심과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대요. 같이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됐다. 그럼 너랑 나랑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지 간에 네. 그냥 그걸로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하고 길을 잡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한테 이 아이가 워낙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런 일을 또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네. 좀 강조하기를 원하셨다. 성경적 세계관, 네. 그다음에 삶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했다. 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전도사님께서 보시는 오늘날 그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자녀들과의 그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 세대하고 이제 자녀들하고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세계에서 살다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겹친 게 아니라 뭐 좀 대화도 단절이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세대도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과학 문명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그런 단절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단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 단절, 문화 단절, 뭐 대화 단절, 세대 단절, 뭐 어떤 그 스마트 그런 과학에 대한 그런 단절까지도 우리는 단절이 이제 우리는 경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대화도 깊이 해야 되고 또 그 대화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아이의 그 사고를 좀 넓혀줘야 될 때도 있고 네. 어떤 때는 뭐 꿈을 좀 지원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언어가 이제 좀 서로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터치만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맥시멈 아이를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뭐가 있어도 이제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그냥 미니멈만 서로 하게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안타까움들이 계셨을까요? 신앙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제 뭐 통틀어서 보면 그러니까 늘 이제 그 한국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이한테 뭔가를 이렇게 충분히 못 해줬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비교 문화에서 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속을 터치하고 정말 그 입장을 좀 알아주고 이러는 문화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부모가 저희로서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그걸 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이들은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는 하지만 심적인 어떤 그렇죠. 터치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한테는 공허하게 들렸을 수가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부모들한테는 이제 그게 죄책감 같이 그런 느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돈 버는 것도 사실 부모들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이 아이한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 때가 많으니까 네. 서로 간에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거가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지만 심적으로는 제대로 터치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는 심지어 언어도 단절돼 있고 그렇죠. 문화도 단절되고 그래서 그렇죠. 더 못 해주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한국에서 사시는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민을 올 때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온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어머니들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까지도 뭐 아이들을 막 서포트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네. 너무 강한 사람들인데에 비해서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선물을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 마음 따르고 받는 사람 마음 따르잖아요. 네. 나는 뭔가 A를 받고 싶은데 그분은 이제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B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간에 그 이제 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좀 단절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네. 또는 교회에서 네. 우리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가르치는 시간은 좋습니다. 엄마 무릎에 있을 때 그리고 뭐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교 때문에 떠나잖아요. 대학을 네.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부지런히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신앙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많이 의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교회 교육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얻어지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네. 교회 교육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 아이를 뭐 정말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다 같이 키우는 것은 키워줄 수 있지만 네. 그 아이 개인적인 것은 사실 부모들이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가 이제 감당을 하지만 네. 그 외에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부모가 들은 말씀 또 이제 읽은 말씀 삶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거를 좀 가르쳤으면 네. 좋겠는가, 네.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명기 이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가르치라고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쉐마와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밖에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안에 있든지 누울 때든지. 그러니까 뭐 장소 불문하고 가르치란 얘기겠죠. 네. 시간 불문하고 가르치란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가 이제 이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선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미주 교회도 그렇고 이제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녀한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등한히 할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그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과 어떤 부모에게 주신 그 부모의 어떤 제일된 책임이라 그럴까요? 네. 엊그저께 오신 그 전 광신대 총장님이신 김경륜 목사님도 아주 동일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쉐마 네.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네. 부모가 책임지고 그럼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네. 귀중히 여겨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나 가정에서 뭔가 벽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는 벽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이제 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중요시 하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이제 터치를 못하고 부모도 사실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중요한 시기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교회보다는 1차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어쨌든 부모 바운드리 안에서 커야 되는 애들이고 네.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모 역할을 좀 더 이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정과 교회가 좀 함께 네.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가정과 그 이제 그쵸. 가정과 이제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녀 세대를 보면 부모가 그들을 위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걔네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음식도 자기 입에 안 맞고 뭐 스타일도 부모 세대하고 다르고 네. 어떤 뭐 조언도 엄마가 다른 그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았을 때의 조언이기 때문에 별로 얘네들이 그냥 자기네들하고 틀린 사람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뭐 스타일도 조언도 사실 애들한테 딱히 뭐 그렇게 이렇게 애들이 받아들일 만큼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이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최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많지요. 기도해야 될 거 정말 많지만 제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권해야 되는 기도는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본어게인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본어게인을 돼야 되는 거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구분이 생기고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에 대한 구분이 아이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분을 깨닫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변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본분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자기 본분을 깨우치거든요. 근데 10대 때 자기 본분을 깨우친다면 너무나 좋겠죠. 10대 때 내가 깨우친 게 내가 학생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것과 안 가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이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라고 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한테 이제 여기에 간증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30대 초반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렸던 자매가 자기는 중3 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명이 같이 들었어요. 한 4-5명 집사님 여자분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딱 담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 그리고 둘째가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저는 이때부터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4학년 됐던 딸은 10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1학년이었던 아들은 8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 사춘기를 너무 순한 맛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뭐 엄마하고 물론 뭐 엄마 아빠하고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악유할 때도 있고 네. 서로 이제 뭐 말대답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늘 보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춘기가 너무나 이렇게 순한 맛으로 지나가는 걸 그 안에 보고 주님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기도지만 엄마들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기도라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치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전도사님 간증도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의 귀한 간증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해 가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겪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시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셨고 또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마음도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그런데 네. 제가 그때 나이가 51살이었어요. 네. 51살이니까 여자한테 51살은 제일 뭐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중풍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것도 이제 그동안 막 정말 막 그때는 뭐 애들도 10대고 뭐 50세 초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았던 때인데 이제 스트로크가 오고 나니까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었고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뭐 교회도 다닐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완전히 정말 고난의 시간이 닥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벌어야지 뭐 미국 생활이 좀 그렇죠.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혼자서 이제 남편 혼자서 이제 그 짐을 다 경제적인 짐을 졌고 나는 이제 애들한테 한참 막 돈이 들어가야 될 그때 뭐 학원으로 뭐 그런 거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될 때 하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는 이제 인생의 뭐 이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된 거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육신적으로나 저한테 이제 정말 안 겪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고난의 시간에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날 이게 이제 질병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난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기도를 좀 트라이를 해봐요. 근데 네. 이제 기도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통치권을 뺏기고 에덴 동산을 뺏기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쫓겨나다가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뺏기니까 모든 것을 뺏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물질로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네. 모든 거에 답은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말씀을 이제 채우고 말씀으로 다시 내가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내가 이 아픈 기간 동안 성경 공부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 어려움을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책이 한 권 나오더라고요. 많은 이제 간증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네.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말씀 나름대로, 공부로 그렇게, 극복하셨네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체험된 은혜로 쓴 책이 바로 이 차세대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자녀 세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지혜도 얻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은혜, 간증들도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그 앞으로의 계획하고 다음 책 집필 계획도 계신 것 같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25년에 이제 제가 책을 썼는데 네. 그 책 대금으로 책 출판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제 장학금을 2년째 지금 차세대 통일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책 제목대로 미국, 한국, 북한,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집필도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지키기 유튜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기도 제목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지키기에 이제 정말 진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차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진리가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네.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 를 위해서 같이 이제 애쓸 수 있는 정말 그거를 위해서 정말 길을 같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차세대들이 모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귀한 간증들 많으시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